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갈 때 한 페이지입니다. 1초도 안 걸리는데 그 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느냐, 400년의 공간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의 유대 민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고생하고 핍박받고 마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벌레 같은 그렇게 취급을 받는 그런 민족의 역사를 지내게 되는데 400년.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힘들게 살았던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 70년 동안의 생활이 어땠냐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했는지 뽑아버리고 두 눈을 뽑아버린 채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귀족이란 귀족, 왕족이란 왕족들은 전부 다 그냥 발목에다 쇠고랑을 쳐가지고 바벨론까지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은 거동할 수 없는 노인네들만 남겨둬요. 병다지만 남겨놓고 몽땅 끌려갔어요. 200만이 되는지 300만이 되는지 그 중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곳곳에다가 전부 다 풀어가지고는 노예 생활시켰어요. 나라의 부역도 시키고 또 부자들에게는 또 팔기도 하고 귀족들에게는 또 노예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 70년 동안 기가 막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때는 위로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채찍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이 유대 민족에게. 그래서 그들은 70년을 참았어요. 심지어 에스겔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 땅이 편안해야 우리도 편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민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이 편안해야 우리도 편안한 거야. 우리는 어차피 70년 동안 나가지 못해.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70년 동안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을 견뎠어요. 그런데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는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침묵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400년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하고 나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 기간이에요. 그러니 이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400년 동안을 모른 척 하셨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복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유린당해 산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다는 걸 우리는 일제 36년의 얘기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 짧은 36년 동안에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우리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제일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신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전부 다 우상이다 그랬고 그걸 전부 다 거절하니까, 그거를 항거하니까 그 정복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아주 유대인들은 제일 미워했어요. 물론 어떤 때는 우호적인 그런 정복자도 나타냈지만은 심지어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을 미워했느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에서 돼지를 하는데 돼지를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 키웠어요. 거기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웠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못 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우호적인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들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더더욱이, 옛날에는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 숭배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아마 안타깝게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10년, 20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했겠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메신저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 13대가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13대째 가는 그 후손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속으로 웃긴다 얘기했을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없어, 눈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그 민족을 이렇게 벌레같이 취급을 당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400년 동안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저 인도의 간지스 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유럽의 일부 지역을 전부 다 헬라 제국을 만들었어. 그래서 헬라 말을 다 써야 돼. 그리고요, 그리고 헬라 말을 전부, 우리 일제시대도 자기 일본어를 쓰게 만든 것처럼 헬라 말을 전부 다 통역. 왜냐,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으로 그 많은 수많은 민족들을 자기들이 정복해서 있고, 그 민족들마다 전부 다 자기들 경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을 헬라말로 번역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집트의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수도였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엄청나게 지어놓고 72명의 유대인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말도 잘하는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번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최초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헬라말로 헬라 제국 시대 때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경전이 모든 헬라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읽을 수가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론을 믿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400년 신구약 중간 시기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 많은 그것도 무슨 유대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헬라 제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처음부터 기록이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서서히 지고 로마 제국이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럽 전체, 영국까지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정복할 때마다 뭘 하느냐 하면,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 사람들 슬로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황제가 명령을 하면은 그 칙령을 가지고 그 연락관들이 말을 타고 가서 또 어디까지 가서 또 교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먼 데까지 말이에요. 저 바벨론 저 끝에까지, 그리고 저 영국까지 전달하려면은 길이 좋아야 돼, 길이. 그래서 그냥 정복하는 그 나라마다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막 만들었어요. 열심히 한다. 근데 그 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들어갔어요. 로마로 들어가서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이다 못해서 말이죠.
사자에다 뜯겨 죽이고 불에다 태워 죽이고 하여튼 가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300년이 지나가지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300년 동안 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못 살게 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게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애타게 불렀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 민족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울부짐을 다 듣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펼쳐나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는 말하면 오늘 신학자는 말하기를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상인한테 팔려갔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노예가 팔아가지고 이집트에 팔아먹었어요. 또 이집트의 그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젊은 소년 그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생을 당했어요.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 그런데 그 요셉 때문에 그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애굽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때는 초청받아서 갔어요. 애굽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거기에서 70명이 가가지고 얼마나 민족이 번성한 줄 압니까? 200만 명이 번성돼요. 출애굽할 때. 왜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더라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강국이 있었어요. 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있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강국이 있었습니다. 싸움만 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요. 다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 민족을,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번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그것도 늦게 말이에요. 이삭 하나 줬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고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험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자기들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맨날 전쟁하느라고 다 죽었어요. 전쟁할 필요 없어. 노예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니까 뭐 했겠어요? 아이만 들이놨지 뭐. 200만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생의 기구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가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 얘기를 전 들었어요. 미국 변호사인데 부인이 한국인 여자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군인 복무하러 왔다가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왔다가 나중에 이 남편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 뒤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잘못 아이를 낳다가 뇌를 뭐 잘못 건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정신박약가 됐대요. 근데 정신박약까지는 괜찮은데 뭘 또 뭐 잘못 건들면 이 얼굴도 찌그러진대요. 그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막 둘이 속상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아이가 이런 아이가 태어나. 그래서 10여 년 동안을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창피해서. 사람들이 볼까 봐. 우리 집에 사람들도 못 오게 했어요. 자기 집에. 왜? 오면 알려주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격리된 상태로 아이를 키우면서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이 의사한테 가보고 뭐 세계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도 뭐 해도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기적밖에 바랄 게 없다. 기적밖에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10년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갔대요. 근데 이분들은 어릴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 후로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뭐 급하니까 뭐 내 아들이 지금 뭐 기적밖에 없다니까 그냥 새벽기도 가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10년 동안을 계속 숨겨놓고 격리한 채로 기도했대요. 하나도 변하지 않더래. 하나도. 뭐 조금 더 무슨 좋아지는 게 없더래 아들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더래.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안 가고 자기 집에서 그냥 성경 우리가 읽자 묵상하던 걸 그냥 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동시에 들려오는데 내 자식이 그 아이가 네가 지금 격리해서 키우는 그 아이가 내가 준 너의 선물이다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선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막 울고부짖고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을 갖게 될 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이를 주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 아이는 비록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학교를 내보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키우는 학교에 열심히 가서 봉사했대요. 부부가. 그래서 막 변호사 부부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소문이 또 자자하고 또 그런데 막 도와주기 위해서 뭐 가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그냥 정부의 걸 막 이렇게 쑤셔다니면서 막 도조받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지역 전체에 막 유명한 막 아주 막 유명 인사가 돼버렸대요. 그 아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목사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제 인생을 잘못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놀렸을 뿐 아니라 내가 잘난 줄 알고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을 텐데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변화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데리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먹여서 침을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은 뭐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의 불행은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 가족의 불행 때문에 온 집안이 변화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 내가 데리고 있는 자식의 고통 때문에 내 가족의 고통 때문에 내가 깨닫고 배우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작년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들이 이 브레스트 캔서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우리 많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하고 제가 아플 때 전화를 했는데 키모를 받을 때예요. 이분은 막 몸도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신 분인데 그 아픈 얘기를 하는데
그 약물 주사를 맞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한 이틀쯤 되면은 얼마나 아픈지 댕굴댕굴 막 굴러다닌대. 예? 막 엉엉 운다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지금 몇 달을 이렇게 가야 돼. 예? 하나님, 이 통증을,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견뎌 나가야 되니까 통증을 이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나는 무지무진장 고생이구나. 그때 내가 그때 겁을 한참 먹고 있는데 웬걸 저희 집 사람한테 이 마모그램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안 한대.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하는 하라고 내가 막 더 떠밀었어. 그래서 11월 1일 날 검사를 했어요. 지금 거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얘기지만 내가 지금 설교에 보탬이 되겠어 얘기합니다. 했는데 3주 있으니까는 다시 재조사하라고 했어요. 그 다시 재조사를 하더니 또 2주에 또 오라고 왔더니 아무래도 조직검사 해야 되겠대. 여기는 그냥 2주 속주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2주 속주 동안 기다리는데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그런데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그 아프고 걱정도 하지만은 옆에서 내가 그걸 지켜볼 사람이 걱정이스러워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엄청 막 두렵더라고요. 근데 또 3주 후에 또 가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조직검사 해야 되겠다. 조직검사 1차 했더니 아무도 안에 종양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떼어내야 되겠다. 수술을 받아야 돼. 또 수술했어요. 그걸 또 조사를 또 몇 주에 더 갔더니 아무래도 좀 방사선 치료를 또 받아야 될 것 같다. 내일 방사선 치료하는 또 암 가는데 지난주는 그 암센터에서 저를 불렀어. 가족들 데려와라. 그래서 나 또 왜 그러나 하고 갔더니 뉴 페이션 암 걸린 사람들 막 3기 이런 걸린 사람들 쫙 모아놓고 이 암을 치료받으려면 뭐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오리엔테이션을 막 40분 동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 오라 해서 내일 간대. 얼마 걸려면 만 4개월이 걸렸어요. 1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면 만 4개월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캔서 때문에 고생하는 교인들 많이 봤잖아요.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와이프가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겁이 나는지, 겁이 나는데, 이건, 이 사람이, 또 우리 사람이 좀 이렇게 엄살이 좀 많아요. 이거 아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간호하지? 난 간호할 줄 몰라, 진짜. 라면 하나 겨우 끓이는데 이거 어떻게 애들도 없고 어떻게 지금 뭔데 살지 겁이 어떻게 나는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가서 그냥 검사받고 그냥 싹 끝나게 해줘.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4개월 동안 기독교는 하여튼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주셔. 얼마나 급했든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식사하러 오라고 식사하러 가면은 그 식사하러 가면 목사가 그 식사하는 사람 기도하고 자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급했든지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어떻게 급했든지. 그게 아내가 걱정하니까 걱정되는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냐면요, 그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까이 지내요. 우리 사는 걸 알아요. 언제 서저리 하네. 그래서 몇 달 며칠 날 한다고. 그것도 좀 이따 전화 왔다. 몇 시 하네. 그래서 10시에 한다. 근데 8시부터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를 2번 물어봤어요. 서저리 끝났어요. 이틀쯤 돼가지고 또 전화 와서 언제 또 서저리 한다고 그러셨죠? 기분이 엄청 상하더라고. 자기가 시간 맞춰서 기도한다고 그래놓고 서저리 다 끝났는데 언제 했느냐고 이제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야, 여러분들? 이 새빨간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예? 굉장히 불신이 가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물어봤으면 기억했다가 그때 기도해야지. 다 끝나고 나서 또 언제 하냐고 전화를. 그런 불성실한 게 어디냐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믿음이 확 깨져버렸어. 다음에 밥 먹으러 오라면 내가 가나보라고.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What about me? 내가 목회할 때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어디가 수술 받고 며칠 날 하고 며칠 안 돼, 너 다 리슨하고 그때 기도 그렇게 시간 맞춰 기도했냐? 어우, 나 됐다고 하더라고. 너는 어떻게 했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일이 많아. 왜?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내 일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남의 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내가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 내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내가 목회할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 섭섭한 사람들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교인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수술하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적어놓고 기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안 그러고 그 사람이 섭섭하면 그게 나 개인에게 섭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니냐. 네가 아픈 네 나이에 들어올 소리가 무슨 소리야. 밤낮 아팠다, 수술했다, 앞으로 뭐 치매 걸렸다, 이제는 임종 닿았다, 뭐 이런 소리만 들을 텐데 너 정신 차려라 그래. 너 목사잖아. 너 교인들이 그렇게 아프다고 전화하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너 와이프가 그 했던 그런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내가 내 아내가 지금 그냥 계속 몇 달 동안 이렇게 끌고 가면서 내가 그걸 내가 그 사람을 갖다 이제 앞으로 밥도 안 먹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훈련시켜줬어. 다시 밥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 내가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어?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경험하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을 저를 크게 채찍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게는 고난이고 내 가족에는 고난인데 그걸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해나가는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그에게 줘서 인내하게 하고, 인내가 연단을 낳게 하고, 그 연단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다윗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22장 2편의 1절에 나온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셨던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어찌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말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게 된다 이게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죽는 건 누가 무서워합니까? 여러분들 나이에 안 무서워요. 고통받고 아픈 게 힘들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건 뭐냐면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멀리
멀리 계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가까이 계셨던 걸 경험했던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다윗에게는 그 고통이 심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훌륭한 성군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600번, 신약의 60번 이상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은 속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지나간 우리 역사,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의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게 하는구나, 고난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의 연단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